역설신앙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회사에 신입사원 채용 시험 면접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여러분도 들으시고 한번 풀어보시죠. 만약 당신이 폭풍 몰아치는 밤에 운전을 하고 있는데 버스 정류장에 당장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이 아파 보이는 할머니, 그리고 당신의 죽을 병을 낫게 해준 생명의 은인인 의사, 그리고 꿈에도 그리던 이상형의 여인, 이렇게 세 사람이 서 있는데 그 중에 한 명만 내 차에 태울 수 있다면 당신은 누구를 태우시겠습니까? 이게 회사의 면접 시험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누구를 태우시겠습니까? 빠른 시간에 빨리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힘들죠. 정말 힘들어요. 200여 명의 경쟁자를 제치고 합격한 지원자의 답은 이렇습니다. 생명의 은인인 의사 선생님께 차를 들여서 그 할머니를 빨리 병원에 데려가게 하고 저는 이상형 여인과 함께 버스를 기다리겠습니다. 참 절묘하죠. 절묘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있는 것은 비바람이 불어 닥치는 그 상황 속에서 만약에 자동차를 고집했다면 한 가지 선택밖에 할 수 없었겠지만, 그러나 자동차를 포기하는 순간 그 세 가지를 다 가질 수 있었지요. 마치 이것처럼 오늘 우리는 내가 지금 뭔가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무 다 잡으려고 하다가 더 큰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세상 것에 너무 많이 붙들고 있다가 도리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선물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참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성도는 세상 것들을 버리면 버릴수록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역설의 진리를 강조합니다. 기독교를 뭐라 그러냐면 역설의 종교라고 해요. 역설이 뭐냐? 역설이란 겉으로는 모순되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진리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을 역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죠? 현실과는 좀 반대되고 동떨어진 것 같은 그런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기독교를 역설의 종교라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의 상식과 세상 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반대의 일들. 뭐죠? 왼뺨을 치거든 오른뺨도 들이대라, 이런 거. 전혀 아닌 것 같지만 여기에 더 큰 능력, 더 큰 선물, 더 큰 축복이 있다는 거. 이런 거 천지가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를 역설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요, 아주 정말 확실하게 그 내용이 쓰여 있거든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까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죠. 예, 너무 기나? 그래도 읽어보시죠. 지금 아니면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시작. 아멘. 자, 이게 바로 역설이라. 하나님의 큰 일을 하실 때에 여러분, 약한 자들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잘 되는 건 어쩌면 너무 당연할걸요. 재미없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이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저 사람이 과연 할 수 있을까? 못 믿어왔던 사람, 아주 약한 사람, 정말 안 되는 사람, 에이 하고 불가능한 사람이 뭔가를 이루어낼 때, 그때 어때요? 주님이 더 큰 영광을, 주님이 하셨구나 라고 간증하게 되죠. 그래서 주님은 약한 자,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더 큰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 역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원래 성도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설을 통해서 일을 하시게 됐는가를 좀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다시 이제 들어갑니다. 자, 본문의 7절 한번 여러분 읽어볼게요. 7절입니다. 예, 시작. 아멘. 여러분, 질그릇이 뭐죠? 질그릇은 진흙을 이겨서 만드는 그 그릇이에요. 그런데 이 질그릇은요, 특별한 재질이나 또 특별한 유약이나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구운 그릇이 아니죠. 질그릇이니까 그저 평범하게 투박하게 진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그래서 비싸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고 가치가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질그릇은요, 여러분 어렸을 때 진흙으로 이렇게 뭐 해보면 알지만 금방 깨져요. 이 질그릇이. 그래서 볼품도 없지만 깨지기도 쉽고 보잘것없는 것이 바로 질그릇인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 질그릇이 곧 누구래요? 성도. 곧 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질그릇에게 놀라운 사실 하나를 선포해요. 뭐라고 선포하냐면 이 질그릇에 뭐가 담겨 있대요? 보화가 담겨 있대요. 보화가 담겨 있대요. 여러분, 이 그릇은 겉의 재질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여기 주부들 많이 계시지만 겉의 재질도 참 중요하지만, 겉의 재질이나 화려한 그릇, 그런데 쓰기 불편한 그릇은 어디에 놓죠? 진열장에 놔요. 장식장에 그냥 놔요. 그리고 정말 쓰기 좋은, 활용하기 좋은 그릇은 매일 쓰죠. 다시 말하면 그릇이라는 것은, 그릇의 용도는 그 속에 내용도 겉에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데, 이것에 따라서 뭐예요? 사람의 대접이 달라져요. 이 그릇에 대한 사람의 대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보화를 담으면 보화 그릇이 될 것이고, 그릇에 물을 담으면 무슨 그릇? 밥을 담으면? 개밥 담으면? 개밥 그릇. 실제로 이제 저는 이제 강아지를 너무 좋아해서 요만한 이제 종지가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가끔 내 거 그릇인데도 걔한테 줄 때가 있어요. 걔를 뭘 담아서 줄 때가 있어요. 그래 이제 처음에는 좀 구별해 놓다가 그 다음에 잊어먹고 그냥 또 제가 먹어요. 그러니까 순간 개밥 그릇이었지만 내가 먹을 때는 사람 밥 그릇이다. 그래서 그릇 자체는 귀하지 않아도 그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가 달라진다. 그런데 지금 질그릇은 곧 우리라고 했죠. 그런데 그 질그릇에 뭐가 담겼다고요? 보화, 보배가 담겼다고요. 그러면 그 보배가 누구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건 뭘 얘기했냐면, 성도가 예수님을 믿는 즉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진짜 믿는 순간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계신 것을 표현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담겨져 있으면, 나는 원래 볼품없는 질그릇이었지만, 볼품없고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었지만 어떻게 돼요? 보화를 담은
보배를 담은 보배 그릇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요,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역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질그릇이 보배 그릇이 됐으니까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래서 보배 그릇,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보화를 담은 보배 그릇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잘 다루시기를. 택배 보낼 때 거기 진짜 유리 같은 거 뭐라고 해요? 다 취급주의. 그래가지고 잘 깨뜨리지 말고 던지지 마세요. 던지지 말고 자기를 잘 다루시기를, 자기를 가장 사랑하시고 자기를 미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우울하지도 말고 정말 잘 다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자존감 뿜뿜. 요즘 청년, 요즘 사람들 자존감 바닥이래.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5포, 7포. 요즘에 뭐래요? 청년? 올포래요, 올포. 다 포기했대. 다 올포. 결혼, 직장, 내 집 마련 싹 다 포기해. 그냥 하루하루 살아. 이거래요. 여러분, 믿음 좋은 청년은 그렇지 않아. 절대로 그렇지 않아. 오늘 보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보배를 담은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4가지의 강력함을 주신다고 오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4가지의 강력함. 여러분, 이 4가지 강력함이 있는데 뭘 올포를 해요? 올포를 하기는. 올포는 무슨 올포야? 쥐포야? 올포하지 않고 계속해서 쟁취하는 거죠. 승리하는 거죠. 전진하는 거죠. 그래서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성도의 마지막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용기 뿜뿜 해야지. 오늘 한 주간 동안에 자존감 뿜뿜 해야지. 뭘 내려갑니까? 내려가기는. 자, 첫 번째 어떤 강력함을 주셨을까요? 첫 번째는요,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자, 8절 한번 읽어보세요. 8절 시작. 네. 보니까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냐. 여기서 우겨쌈이 뭘까? 우겨쌈은요, 영어를 찾아보면요, 영어 또 오랜만에 해볼게요. Pressed on every side라 그래요. 뭐예요? 저기 사모님이 영어 선생님인데, 우리 괜히 영어 했네. 짜증나 진짜. 오늘 또 딱 걸렸네 또. 진짜. 이거 취소해. 그냥 한국말로 번역할 거예요. 사방을 둘러쌌다. 사방으로 둘러쌌다. 뭐야? 마치 늑대 무리들이 양 한 마리를 둘러싼 것 같은 그런 상황. 자, 어떤 상황인지 상상이 가시죠? 그런 상황을 우겨쌈이라고 표현한다 이거예요. 우겨쌈.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우겨쌈을 당할 때가 종종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재난이 한 번에 오지 말고 연속해서 온다. 그래서 걔네들은 그 용어를 뭐라 그러냐? 그래서 삼재라는 거예요. 걔네들은 삼재 아시죠? 옛날에 다 해봤죠? 삼재를 이렇게 하는 비법은 뭐냐? 부적 하나 넣고 뭐 이 삼재라고 그래서 표현하는데,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러니까 사방으로 둘러싸인 것처럼 정말 죽을 것 같은 절망이 있을 때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와요. 예를 들면 성경에서 인물에도 보면 욥이 그렇죠. 욥이 어때요? 하루아침에 정말 그 고난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그렇죠? 욥이 동방의 의인이라 동방에 정말 내놓으라는 부자였거든요. 근데 그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가죠. 도적들이 와서 탈취하고 그 다음에 불이 나서 다 타고 종도 타고 가축도 다 타버리고, 뿐만입니까 여러분? 태풍이 불어서 잔치하고 있는 그 잔치에 집이 날아가고 거기 잔치하고 있던 10명의 자녀가 다 죽어버리고, 욥은 어때요? 고름이 질질 나오고 악성 피부병에 걸리죠. 그리고 그 부인은 그 자기 남편을 도와주기는커녕 에이 네 믿는 하나님이 뭐 이따위냐 이러고 저주하면서 떠나버리고, 그 친구들은 어때요? 그 친구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내용이 욥기서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도 친구야 위로하기는커녕 정죄하기 바빴다. 지금 이런 상황. 그게 뭐예요? 하나도 없이 한 구멍도 없이
빽빽 돌라서 나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고난으로 아주 덮었어. 이걸 뭐래요? 우겨쌈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오늘 성경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그분을 따라가려고 하는 성도는 그 우겨쌈에 쌓이지 않는데요. 이게 뭐예요? 아니 이미 둘러쌌는데 어떻게 쌓이지 않아? 쌓이지 않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여러분, 우리들이 이제 문제를 만나잖아요. 사건 사고를 만나고 문제를 만나면 어때요? 하나님께 문제가 땅 터졌을 때 기도 먼저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빵 터지면 어때요? 일단 울고불고 정신을 못 차리고 그리고 사람 찾아다니고 막 그러다 마지막 안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거의 같은 유형들이 아닐까. 근데 그렇게 하면 뭐예요? 문제 속에 그게 삼켜 들어간다. 왜? 문제가 터지면 낙심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그러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걸 뭐래요? 쌓인다, 삼켜진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문제가 이렇게 사방이 돌아가면서 나에게 문제가 터진다 할지라도 그 문제 속에 빠지지 않고 도리어 나는 하나님을 쳐다보게 된다. 어떤 사람? 성도는 그 문제 속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바라고 그 주님을 도리어 바라는. 왜 그러면 성도는 그렇게 합니까? 왜냐하면 사방의 우겨쌈 뒤에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는 주님의 불말과 불병거들이 있음을 주님을 쳐다보고 주님만 바라는 성도는 영안을 열어서 그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는 성도는 절대로 문제 가운데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하지 않고 다시 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 내용이 써 있잖아요. 열왕기 6장에 어떤 내용이죠? 아람과 이제 이스라엘이 있으면 아람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면 계속 아람이 지는 거예요. 아람은 분명히 대국인데 왜 지냐 물어봤더니 이스라엘에는요 정말 능력이 있는 선지자가 엘리사가 있어요. 그 사람이요 기도하고 나면 다 가르쳐줘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람 왕이 그래 그러면 엘리사 죽여버리자. 그래서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살고 있던 그 가서 도단성을 다 빽빽히 둘러서 쌌어요. 죽여버리자. 자, 밤에 여기서 포위하고 있다가 아침이 되면 공격. 그래서 죽여버리자. 그랬는데 그 새벽에 이렇게 나오다가 사환 게하시가 그걸 딱 보고 불이 바짝바짝 하니까 그걸 딱 알은 거예요. 알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왜요? 말이 안 나온다니까. 너무 놀래면 선생님 큰일 났어요. 아이고 아람 군대가 우리 집을 다 둘러쌌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어요. 우리 죽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기도하죠.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게하시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열왕기하 6장 17절 또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예,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게 그때만 있는 일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안에 영적인 세계에서 이 일은 오늘 지금 나에게 이 일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겨쌈을 당해도 절대 쌓이지 않고 또 일어나서 결국은 성도는 승리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는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답답한 일이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일들을 말해요. 세상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배신도 당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불의의 사고도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답답한 일 가운데서도 어때요? 낙심하지 않게 된다. 성도는 낙심하지 않게, 잠깐의 낙심은 있을 수 있으나, 그 낙심이 나를 정말 주관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 바라보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보배이신 주님이 나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결국에는 그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게 된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감옥에 갇히죠. 점치는 여종, 그 붙었던 귀신을 쫓아줬더니 그 다른 사람들은 다 이게 좋아할 일인데, 참 감사한 일인데, 그런데 그 여종을 부리던 주인은 그렇지가 않았죠. 왜냐하면 여종이 점을 쳐줘야 돈을 받을 텐데 돈 벌 일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관가에 고발해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 바울이 어떻습니까? 정말 좋은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지? 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의 일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주의 일을 하다가 시험 드는 건 더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왜 듭니까? 기대가 있어서 시험에 들어요. 그 기대가 하나님의 기대면 괜찮은데 내가 만든 기대, 내 뜻대로 안 될 때 시험에 드는 거거든요. 그런즉 어때요? 그러면 분명히 아하, 나는 위를 쳐다보지 않고 여기를 쳐다보고 있었구나. 회개할 일이죠. 회개할 일이에요. 반드시 위를 쳐다보는 사람, 내 안에 보아가 있어서 그 보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하나님 그 위를 바라보는 자는 어때요? 답답한 일이 있을 때 도리어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좋은 일 했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고난을 줘요? 라고 하지 않고 도리어 어떻게 했어요? 찬송하고 기도했더라 그랬거든요. 찬송하고 기도했어. 그랬더니 어때요?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터져나가면서 발에 있던 착고들이 다 풀려나가고 죄수들이 막 다 풀려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것을 보고 있던 간수가 어때요? 보고 너의 믿는 하나님이 누구뇨?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의 가정도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원망하고 한숨 쉬지 마시고 도리어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주님 바라볼 때 여러분 답답한 일 완전히 뻥 뚫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요 지난 주간에 우리 집이 전세 대출이잖아요. 전세 대출이어서 2년마다 심사를 해요. 그런데 올해 또 심사를 할 때인데 우리 주인이 갑자기 500만 원을 올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없는데 그래서 기도했죠. 그리고 어떻게 간신히 뭐 이렇게 하는 둥 마는 둥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갔어요. 근데 부동산에 이제 계약서를 쓰러 갔는데 그 주인이 자 가져오셨습니까? 그래서 저기 그런데 웬만하면 그냥 안 가져가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냥 좀 달라. 알았다고 이제. 근데 그쯤에 부동산 중개사가 딱 오더니 저 사장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 뭡니까? 이 집이 우리가 베란다 증축이어서 불법 건축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1등급 은행에서는 받지 않는 건데 왜 기적적으로 신한은행에서 우리를 봐주고 6년 동안 매일매일 할 때마다 내가 왜 해줬는지 모르겠다, 왜 해줬는지 모르겠다. 그것을 6년 동안 한숨을 쉬는 게 신한은행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해줬는데 이번에도 또 그 부동산에서 뭐라 그러냐? 이것을 잡았을 때부터 이거는 기적인데 이거를 증액을 이렇게 하시면 다시 심사가 들어가면 굉장히 골치 아프면 사장님이 괴로우실 것 같아요. 하면서 사장님 증액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부동산 사람이 증액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해서 나는 입 하나 뻥끗하지 않고 그대로 500만 원을 주지 않았다. 그냥 올려받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는 입 하나 뻥끗 안 했는데 갑자기 와서 500만 원 올려줄 여러분 기도하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답답한 일이 사라져요. 울면서 기도하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나요. 매일 한번 울어보십시오. 꼭 울고 나면 얼마나 선물을 주는지. 어제도 내가 울었거든요. 그때 선교사님이 오셨네 또. 꼭
선물을 줘. 울면서, 그때 가짜 눈물은 아니고 막 울면서 또 이쪽으로 생각이 들어. 아, 왜 이렇게 눈물이 났는데 내일 또 무슨 선물을 주실래나? 또 이래요. 아니, 왜냐면 계속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우는 것도 내 맘까지 쇼는 아니야. 막 울어. 왜 우는지도 막 모르게 막 우는 날은 이쪽 생각이 왠지 기다려진다니까요. 무슨 선물을 주려고 그러지? 이렇게. 여러분, 문제 생겼을 때 사람 찾아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9절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시작. 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데요. 이거는 박해를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죽이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박해라는 말은요, 디오코메노이라는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는요 사냥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냥하다는요, 사냥개가 사냥감을 봤을 때 미친 듯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막 침을 흘리면서 막 달려가는 그 모양을 얘기해요. 여러분, 이 고린도 후서는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썼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경험을 해서 여기다 쓴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은요,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고 동맹한 사람이 40명이에요. 아무 원한도 없이 내가 저 사도 바울 저거 죽여버릴 거야 라고 동맹한 사람이 40명이에요. 그렇게 40명이 마치 사냥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을 사냥감으로 삼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저거를 내가 죽여야지 한 사람들이 40명인데도 어때요? 그 40명에게 사도 바울이 당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 기억나시죠? 그죠? 그때 어때요? 사울이 왕이었어요. 왕이니까 온 군사를 다 모아서 다윗 하나 잡는데 300명을 동원할 정도로 온 나라를 그렇게 좌지우지하면서 다윗을 잡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사울은 다윗을 결코 잡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성전에서 막 성전을 정화하시죠. 어디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기서 왜 장사를 하냐? 막 그랬을 때 거기 잘 쓰여 있는 거 한번 봐보세요. 뭐라고 썼어요? 사람들이 다 저가 누구냐? 라고 보고 어느 누가 와서 성전을 막 그렇게 해도 어느 누구 하나 예수를 잡지 못했더라. 왜냐하면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잡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박해를 받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하거나 죽이거나 우리를 위협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 정말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정말이에요. 네 번째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 11장 23절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당했던 그 환난의 그 고통들이 쭉 써 있는데 거기 보면은 정말 대단하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만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왜 이럽니까 이분이? 예수님 믿어서 구원의 감격 때문에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정말 이분은 이렇게, 근데 이때 당시에 바울만 아니라 이때 당시에 믿음의 동지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박해는 당연히 100% 받는 거 각오해야 돼요. 각오해야. 그런데 어떠냐 하면 여러분, 귀족이 만약에 예수 믿는 거를 들키게 되잖아요. 전 재산 몰수당하고요. 평민이 들키게 되잖아요. 사형도 당하고 화형도 당하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을 누구는 아니라 이때 당시에 로마 이 시대의 이 핍박은요, 이 시대의 로마 10대 박해 시대라 그래서 정말 박해가 너무 심한 이 시대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들이 다 믿음을 놨겠느냐? 놓지 않았어요. 이들이 이래도 땅 밑에 땅을 파고 카타콤이라 그래서 땅 밑에 땅을 파면서까지 믿음을 파수했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죽음의 위협이 와도, 아무리 어떤 고난이 와도, 고통이 와도 이들이 절대로 믿음을 놓지 않았어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이 고난 뒤에 영광의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31장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 또 읽어볼까요? 예, 시작. 아멘. 여러분, 중국에만 가도 또 예배를 드리면 참 은혜를 받아요. 이 시대에 힘들죠.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아무리 힘들어도 제가 금요일 날 이제 우리 김혜숙 성도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해요. 저한테 이제 밥 먹으면서 목사님 이렇게 살을 다 보더니 목사님 운동하세요. 그래서 예.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하고 나면 처음 했을 때 굉장히 아프잖아요. 그죠? 그 굉장히 아픈 그것이 있다는 걸 알고 내가 뭐 이제 변명하는 거죠. 부목사나 누구가 있으면 내가 맡길 텐데 그게 너무 아픈 것을 알고 그것 때문에 못해요.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못하겠어요. 내가 미리 알고 내가 혼자기 때문에 아프면 안 되니까. 뭐라 그랬게요? 김혜수 성도님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죽지 않아요. 이래요. 죽지 않아요. 하세요. 죽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에 굉장히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죽지 않아요. 여러분 죽지 않아요. 먹고 살고 그래야 되지 뭐 먹고 사는 거에 미치도록 그럼 내가 죽으면 어떡해요? 내가 이 땅에서 뭐 하나도 없고 뭐 나중에 거리에 나앉으면 어떡해요? 내가 돈 없으면 어떡해요? 아무도 나를 갖다가 취급도 안 해주고 무시하면 어떡해요? 이런데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 강하고 담대해. 죽지 않아. 여러분 믿음은 그거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갈 때까지 영혼만이 아니라 영육을 반드시 보호하고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 이 힘든 이 시대에 자꾸만 뭐 얘기하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먹고 살기 얼마나 힘든데요. 목사님은 모르니까 그렇죠. 막 모르긴 뭘 몰라. 나도 같은 동시대를 살고 똑같은 걸 사는데.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내 믿음이 현실에 먹고 사는 거하고 전혀 무관할 것 같지만 아니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아니에요. 우리가 살 길은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길은 현실에 나가서 더 거기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더 굳세질 때 내 현실도 더 풍성하고 굳세지는 거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믿음과 내 현실이 다르면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왜 믿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혼을 똑 잘라서 영혼만 구원하고 육신은 되든지 말았든지 먹든지 말았든지 관심도 없는 게 아니라 영육을 보호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걱정이 된다니까. 글쎄 나도 걱정해서 운동 못하고 있잖아요. 똑같아. 그런데 용기를 내자 이거죠. 용기를 내자. 죽지 않아요 목사님. 알았어요. 운동할게요. 운동할게요. 그래요. 운동할 거예요. 여러분도 나도 운동할 테니까 여러분도 먹고 사는데 너무 시간이 없고요. 뭐 했어요 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을 더 우선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마지막이에요.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고 했죠. 이 거꾸로 뜨림이라는 것은요. 갑자기 습격하는 그런 모양새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이 있어도 멈추지 않았어요. 결국은 믿음의 행진을 했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윈스턴 처칠이 그 유명한 연설이 있죠. 독일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영국의 런던을
하루에 1000대씩 공격했대요. 1000대가 쫙 뜬 다음에 까마귀같이 쫙 쓴다 팍 공격. 그때 윈스턴 처칠의 그 연설 한마디에 그 영국 국민들이 식량을 싸서 결국에는 승리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것은 피와 눈물과 고통밖에 없습니다. 이것 갖고 조국 지키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그 윈스턴 처칠이 이제 은퇴한 후에 정계를 다 은퇴하고 노신사가 돼서 자기 모교에서 설교해요. 자기 모교에서 이제 연설을 할 때 그때 딱 7초 연설한 걸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 7초를 뭐라고 얘기했냐? 단상에 딱 올라와서 그 정말 유명한 처칠이 뭐라 그랬냐? Never give up. 눈물 나잖아요.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7초 연설하고 내려갔는데 우리와 같은 박수. 그 삶의 모든 것을 걸고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그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러난 그 7초의 연설을 듣고 기립박수 치고 그 사람들이 전부 공감하면서, 그죠? 여러분, 포기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잖아요. 살기 싫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어떤 때는 정말 악담을 하면 있는 놈들의 들러리가 내 인생인가 이럴 때 있잖아요. 이게 무슨 뭐야? 이게 뭐야?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대형 교회는 막 넘쳐나잖아요. 한 영혼은 이게 뭐야?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고 안 하고 싶고 죽고 싶고 살기 싫고 그런 일 천지인 거예요. 근데 뭐래요 오늘? 야, 그렇게 하지 마. 강력한 4가지.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한 일이 있어도 절대로 너는 포기하지 마.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마. 왜냐하면 널 도와주시려고 주님이 불말과 불병거로 준비하고 계시고 네가 지금 몰라서 그렇지 조금만 믿음으로 버텨봐. 인내해. 절대 포기하지 마. 너 포기하면 끝이야.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승리해. 그래야 천국 가. 그래야 천국에서 만나. 천국에서 만나보자. 우리는 포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 갈 때까지 믿음을 포기할 수 없잖아. 그래서 천국 가려고 믿음을 막 유지했더니 어머 아니야, 천국 가려고 믿음을 유지했더니 그냥 여기 있으니까 그냥 이 땅에 사는 것도 그냥 돈도 그냥 명예도 회복도 그냥 괜히 줄줄이 막 따라오네. 이게 믿음이에요. 이걸 막 쫓아가면은 돈이 어머 왜 이러세요 주인님, 나는 주인을 따라가는 건데 왜 나를 따라오세요 이러면서 확 잡아뜨리죠. 그런데 믿음을 따라가고 주님을 따라가니까 돈도 명예도 모든 게 줄줄줄 따라오는 거, 그게 진짜 백이 믿음, 그게 신앙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셔요. 그리고 주님은 역설의 신앙, 역설의 하나님이세요. 강한 자들만 사는 시대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실 걸 여러분 기대하시고, 마지막 사도 바울이 정말 기가 막힌 고백했죠. 이 고백 우리 같이 읽으면서 힘냅시다. 용기 냅시다. 자,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예,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하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